다스렸던 사사시대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룻기는 바로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일을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정신이죠. 사사기의 큰 주제입니다. 사사기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뭐 왕이 없다는 얘기가 물론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 그런 주권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하지만 영적인 그런 어떤 중심 부심 세력이 없었고 사사기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많은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삼손도 사사 중에 하나였고요. 드보라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뭐 많은 사사들이 그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의 특징은 어떤 왕같이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으로 다스리거나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라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 위기를 넘기게 하는 일에 사사가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쓰임받았던 사사들은 굉장히 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영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끼쳤다기보다는 그 어떤 사건 하나 또한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사.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과 그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사들의 쓰임이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 어떤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볼 때 사사들의 시대, 사사기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런 시대는 모든 그 영적인 영향력이 전국적이었습니다. 다 열려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동참했고 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늘어나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러한 전국적인 부흥보다는 아까 말했죠 제가 굉장히 좀 파트별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성격에 찬동하고 거기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만 소수로 모아가지고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거죠. 이제 어떤 전국적인 영향력이나 교단 전체에 영향을 끼치거나 한국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거나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국교회 교회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운동 이런 정도의 전국교회적인 단위의 그런 어떤 모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작고 또 이렇게 자기들의 모임에 헌신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아서 작은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을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계 모임들이 살아남고 또 그런 것에 가입하기를 강요하고 꼭 그런 것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 모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이런 일들을 제가 몇 번을 우리 한국교회에 와서 한국에 와서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좀 이제 그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세미나까지 이렇게 경험하면서 보니까 이게 이제 거의 이런 방향으로 한국교회가 흘러가고 있구나. 그걸 제가 확실하게 느낍니다. 그건 바로 이제 영적인 영향력이 전국적이거나 전 교단적이거나 한국교회 전체를 통한 영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그야말로 소수의 사람들이 뭉쳐서 자기들끼리 이제 우리만은 살아남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전체를 아우르는 영적인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우리 모임, 우리 단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색깔에 부합하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단합해서 이제 우리가 이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는 살아남아야겠다. 이런 어떠한 영향력이 이런 경향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비단 이런 어떤 초교파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교회가 교회를 돌보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모여서도 각자 자기 교회의 어려운 이야기하기가 바쁩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 교회가 사사기 시대에 못지않은 그런 영적인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이렇게 편협화되고 부분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우리 교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던 시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었다는 그런 기록이 단순히 왕이 없는 기록으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신정일치의 사회였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의 권력으로 하나의 힘으로 움직이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사사기의 이 정치 권력이 전국적으로 왕이 없는 시기라는 것은 영적인 이러한 시대에도 역시 굉장히 약해져 있던 또 영적으로 상당히 연약해져 있던 그런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는 영적인 무질서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배도와 무관심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굉장히 팽배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중앙으로부터의 그런 큰 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각 가정이 우상 숭배와 부도덕과 또 다른 이방 족속과 타협하는 그런 삶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교회가 부흥기를 지나서 이제 이렇게 쇠퇴기에 접어들고 교회들이 힘 약해지면은 뭐 교회뿐만 아니라 가장 우리 교회의 그러한 연약함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정이 약해지는 것을, 영적으로도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에 소개된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도 이러한 사사기에 접어들면서 이 사사기를 지내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연약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의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름적으로 볼 때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이런 굉장히 엄청난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이제 흉년을 당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게 되죠? 그의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옮겨가는 그런 일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가정이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옮겼다는 것은 굉장한 그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모압은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룻이 아니라 롯이라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죠. 롯이라는 사람이 그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피해서 동굴로 숨었는데 거기에 이제 두 딸과 함께 가게 되죠. 근데 그 두 딸들이 세상에 더 자신들의 후손을 남길 기회가 없음을 알고 그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관계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에요. 그게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 딸들 사이에서 아버지와 그 딸들 사이에서 그 자손들이 태어나가지고 하나의 그 시족을 부족을 만들었는데 그 부족의 모임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영적으로 볼 때나 육신적으로 볼 때 굉장히 멀리하던 꺼려하던 그런 족속들의 그 지역의 모임이었고 그들이 모여 살던 곳이 모압 지방이에요. 모압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비춰볼 때 그 롯이 아니라 롯의 자손들, 롯과 그 자녀들,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손들이 모여 살고 있던 모압 지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불신앙의 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 지방이나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지 못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경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족속이었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뭐 말 그대로 신앙의 성지 같은 곳 아닙니까? 베들레헴 굉장히 영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또 땅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흉년이 들 만한 지역이 아니죠. 그 지역이 굉장히 풍성하고 풍족하고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잘 보존되었던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흉년이 오니까 모압 지방으로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의 총회에 들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던 그러한 모압 지방으로 옮겼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이건 굉장한 그 지방, 그 신앙의 그 가정의 위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물론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부족했다 이런 물질적인
그런 흉년의 의미는 있지만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이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 모압 지방으로 그의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 이렇게 살 곳을 옮겼다는 것은 이들이 신앙적인 결단에 있어서 신앙적인 그런 하나님을 믿고 지키는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약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적인 신앙의 어떤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그 지역, 그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많은 가정들조차도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랑 똑같은 거죠. 교회가 약해지니까 가정도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건 뭐 가정과 교회는 서로 선순환적인 관계에 있는 건데 교회가 영적으로 강해질 때 또 그 교회의 영적인 능력이 또 가정으로 흘러들어가고 가정이 또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그 가정의 힘이 교회로 또 흘러들어오고 이렇게 서로 선순환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가정과 교회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그런 기관인데 두 기관이 교회가 약해지니까 이제 가정들마저 연약해지는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결정을 하고 영적인 그러한 결정을 하고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옮겼는데 거기에 옮겨서 이들이 결국 여러 가지 더 큰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되죠. 그 사나이 엘리멜렉이 그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떠났는데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 앞에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아까는 또 모압 지방으로 이 가정이 이주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을 벌이게 되죠? 그 지방에 가서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그 지역과 그 모압 족속은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유대 사람들로부터 아주 배척받던 민족이었고 배척받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살면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그 이방 모압 사람에게 결혼을 시켰다는 거죠. 이것도 아무튼 그 가정이 영적인 결정, 하나님 중심의 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시대에 유대 시대에 이 어떤 민족을 배척한다는 것은 섞이지도 말라는 거죠. 섞이지도 말라. 그 가족과 통혼하거나 결혼하지도 말라.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그러한 그런 태도인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남편이 죽고 나서 나오미가 두 아들이 남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살아갈 어떤 그 방편이 없다 보니까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여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였더라. 거기서 이제 며느리를 얻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룻기의 내용은 나중에 반전을 일으켜서 이 모압 여인의 며느리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그 계복 메시아의 계곡에 들어오는 놀라운 반전이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만을 바라본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1장 5절까지의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당시 사사기에 얼마나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하나님 중심의 결정보다는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그것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모압으로 이 거리를 이동을 하고 거기서 또 그 엘리멜렉이 죽고 나니까 그 자녀들 아들들을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아서 결혼을 시키고 거듭거듭 이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그런 비영적인 하나님 중심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결혼까지 시켰는데 그들이 살기 위해서 이런 결정까지 했는데 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말년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주 이 여기까지 본다면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 거죠. 남편 죽고 나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 아들들을 그 모압 여인하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거기서 또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나오미와 두 이방 며느리만 남게 되는 아주 결론으로서는 최악의 결론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 있어서 시작은 이렇게 한 그 룻기 사사기에 있었던 엘리멜렉 가정, 베들레헴에 살았던 신앙의 가정이었던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런 그 흉년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사 시대에 여러 가지 퍼져 있었던 그런 불신앙의 그런 분위기 때문에, 불신앙의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신앙적인 결정, 하나님 중심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결정, 육신에 치우친 결정을 함으로써 그 가정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결정을 거듭거듭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사기 시대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이게 우리 신앙이 가정적으로도 어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건 어떤 원리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자꾸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속한 여러 가지 가정들도 역시 연약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룻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가정에 속한 그 연약해진 그 가정이 다시 한번 믿음의 반전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결정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5절까지 룻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얘기가 없습니다. 그들 가정만의 그런 결정이 나옵니다. 이제 6절부터 드디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등장이 6절부터 나오게 되죠. 5절까지의 흐름만을 본다면 이 하나님의 간섭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등장이 없어요. 이 사사기에 속한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 가정이 그 연약했던 그 시대의 영적인 환경과 분위기 때문에 이 가정조차 거기에 연약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일어나가지 못하고 육적인 거듭되는 영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 아주 중요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죠. 선택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선택,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인간에게는 다 자기가 원하고 또 바라보는 시야가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은 결혼의 선택도 어렵죠. 아까 보니까 여기 말년과 기혼, 여기 나오미도 자기의 아들들을 이방여인하고 다 결혼시키잖아요. 이 결혼의 선택도 굉장히 어려운 선택. 또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 신앙적으로 잘 양육해도 결혼할 때쯤 되면은 신앙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도 보게 되죠. 외모도 보고, 뭐 조건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도 보고 해서 이 결혼할 때쯤 되면은 이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부모는 그래도 신앙의 결정을 해라 그러는데 자녀들은 그런 결정합니까? 우선 자기가 좋아 보이는 대로 결정을 하게 되죠. 이런 결정, 또 우리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현실에 나가서는 이 신앙을 다 고려한 직장 선택이 쉽습니까? 요즘 문제 일요일 날 예배 나오기 어려운 그런 직장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직장 들어가면 다 일요일 날에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장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때 미국에 가서 아르바이트 할 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을 일하라고 요구받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저만 계속 일요일날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너 사장 입장에서는 왜 유 목사님은 혼자 왜 일요일 주일날 빠지느냐?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다 일하는데 이런 얘기를 듣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죠. 당신이 여기서 일하려면은 일요일날을 희생하든지 아니면은 그만두든지. 제가 이런 결정에 직면해가지고 할 수 없이 12월 달까지 그때 좀 일을 더 하려고 했었는데 할 수 없이 한 달 일찍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동안에는 잘 버텼는데 이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렸던 거죠. 어떻게 매일 저 사람만 일요일날 매일 쉬게 해주냐. 우리도 옛날에는 일요일날 쉬었었는데 우리는 한 번도 못 쉬거든요. 왜? 제가 계속 빠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날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구조가 되니까 제가 압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12월 말까지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11월 달에 한 달 일찍 일을 그만두게 되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게 비록 저만의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루를 드리는 게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비록 결혼의 문제, 직장 선택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하나 선택하는 문제들이 결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의 시대이고 또 사사기의 시대에 처한 우리 가정의
형편이라는 것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선택,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얼마나 선택하는 것이 그 사람의 곧 선택의 결정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걸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그 가정과 그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룻기의 1장부터 5절까지의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그들의 삶에, 그들의 가정에는 그 시대의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 중심의 선택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흉년을 당하니까 모압으로 떠나게 되고 또 모압에서 아버지가 돌아가게 되니까 자녀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키게 되고 아무런 어떤 그런 하나님 중심의 결정을 위한 몸부림의 흔적이 없는 그러한 선택들을 이 엘리멜렉 가정이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계속된 결정입니다.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통해서 내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느냐, 우리 가정이 어떤 선택을 해나감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건 계속되는 우리의 선택의 도전과 선택의 결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이론이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선택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해나가느냐,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임무이고 또 사명이고,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힘이 공급되어질 때 교회가 또 살아나는, 아까 말했죠? 벌써 어떤 선택이 일어나고 있느냐? 문을 닫아버리는 선택이 일어나고 있어. 자기들의 그 모임을 방만하게 열어놓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끼리만 모여서 열심을 다하겠다는 거죠. 이런 모임들이 점점 제가 많은 도전을 해봤습니다. 여기저기 제가 모임에 속해보려고 했는데 제 또 스타일이 막 거기에 이렇게 막 헌신해가지고 다 막 등록하고 막 쫓아다니고, 제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매번 제가 늘 겉돌게 되더라고요. 이게 갔다가 물론 결단하고 막 들어가면 좋겠는데 제가 또 의심도 많고 또 굉장히 또 예민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그 모임에 막 투신해서 처음부터 막 열심을 내고 이러지 않다 보니까 번번이 제가 작년 올해 한 4-5군데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도 참여해보고 저기도 참여해보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제 기억에도 5군데 정도 제가 가고 왔습니다. 근데 한 군데도 안타깝게도 제가 그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저는 성격상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막 뚝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심도 해보고 정말 이게 건전한 모임인지 또 영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모임인지 또 알아도 보고 또 내가 경험도 해보고 또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듣고, 이렇게 해서 내가 신중하게 결정하는 스타일인데, 이러다 보니까 그 모임에 제가 하나도 전교섭계 모임에 그 입문만 했지 하나도 제대로 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는 현실을 맞이하면서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이구나, 또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좌우지하는구나, 이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도 이 세미나가 통제되어 제한되어 가지고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듣지, 8개를 다 올린다고 했는데 하나도 듣지 못하고 굉장히 아쉬운 마음에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궁금만 하게 되고, 이제 궁금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교회를 찾아오라는 얘기죠. 자기 교회로 오라는 얘기죠. 거기까지 가라. 또 심지어 등록을 해라,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오픈을 해주고 듣게 해주고 또 우리 모임에 너를 참가시켜주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이 사사기 시대의 흐름과 정말 비슷하구나. 또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룻기의 이 가족들과 같이 지금까지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6절부터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함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영적인 척박한 이 시대에 믿음 안에서 선택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믿음 안에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